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세우신 것이죠.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한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떠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의 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에 비유한 에레미야의 불평이 충격적입니다. 속이는 시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이러한 가운데 그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인이,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까? 속이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반복해서 자신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에레미야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레미야의 입장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든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가면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지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고통과 시련, 어려움 앞에서는 낙심하며 절망과 회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충만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감사하며 따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갈수록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더 갈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갈등이 좀 오죠. 하나님을 잘못 따르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좀 상함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어떤 앞으로의 계획과 하나님을 어떻게 쓰시겠다고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 부분에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나아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마음에 공고함도 들고 입으로 불평도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에레미야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속이는 시내에 비유할 정도로 지금 에레미야는 곤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이러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참 불평도 많이 나와요. 저도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또 때로는 막 짜증도 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레미야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를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한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실 속이지 않았 얼마나 바르게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참 힘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4배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으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한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음에도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할수록 세상이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변 사람들, 악한 동족들이 어떻게 행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에 연연하여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 종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의 고통에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에레미야의 사명이 타락한 유다를 향하여 책망하고 존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 자체가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행하는 행동이 곱게 나가지 않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므로 낙심과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뭔가 좀 거기에 대한 성취, 그 어떤 부분에서 그 열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그러듯이 지금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떤 변화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들 때문에 그는 지금 이런 곤고함 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침체되고 스스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또 어떻게 쓰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끄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때로는 배가 고파서 힘들지라도 때로는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참 부끄럽고 동생들한테 좀 부탁하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마음에 곤고함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불평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데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떠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책망 가운데 있는지 잘 우리가 그걸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선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귀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에레미야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택함을 받았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 대언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원의 대고로 쓰임받기 이전에 우리 입에서 자꾸 뭔가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상함이 나올 때 그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지게 되고 그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돌아오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여주신 것대로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우리 입으로 불평도 하고 이러면서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돌아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언의 도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참으로 중대한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결론은 하나님의 입으로 대언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모든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서 불평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떠났다고는 인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깊이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의 훈련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요셉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요셉이 그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감옥에서 빨리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실제 겪고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변화를 시킨 거죠. 성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주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는 때로는 밑바닥에 밟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실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온갖 심각한 방해가 뒤따르지만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택하였고 붙들고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환경으로 남들이 보면 왜 저러고 있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장차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고 있다고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